바울의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를 사용하셨고,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함으로 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며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사람이요, 그 바울과 함께 성경에서는 약하게 기록되어 있고 중심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펼쳐가시는지 그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순종하여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1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14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4장 27절 28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함께 선교를 이루어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모아서 보고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였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너무 기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15장에 들어서면서 이 일과 함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제 복음의 태클이 걸려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전하고 나서 보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 내심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분 나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부터 이미 익히 자기네가 알아온 바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서 유대인들 안에 모세 율법을 허락하셨고 자신들에게 할례의 증표를 주셨으며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은 약속한 모세 율법에 계시하시고 언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자신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처음부터 택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입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너네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라.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 받은 백성인데 너네들은 율법도 없었고 할례 받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와 똑같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5절 볼까요?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죠. 이거 잘 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파는 율법에 정통한 자죠. 율법에 정통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이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과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5절 뒤에 말하되 뭐라 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썼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를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5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까지 갔던 게 문제예요. 자, 15장 1절 하반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정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중에 그리고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되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도 지켜왔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한 거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정해주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다. 그 모세 율법을 함축적으로 하나만 얘기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일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본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이 구원을 받는데 불충분하냐라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이루지 못한 것이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2절 보세요.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툴 수밖에 없죠. 이건 구원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죠. 바나바는 레위인이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성경을 놓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에요. 엄청 싸웠다라는 거예요. 계속 다투고 계속 변론의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 하반절 볼게요. 결정 내리기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얘가 오늘은 말을 잘 들어줘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안디옥,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이쪽으로 왔어요.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이쪽에서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 첫 시작이 출발되었고 사도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결정을 거기에서 하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회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거치는 거예요. 공적인 회의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자, 지금은 법적 문제 때문에 갔어요. 이 법적 문제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뭐 하냐면 가면서도 계속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얘기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과 다툼은 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계속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죠. 교회라고 말하는 단어들이 성도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성도들과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겠죠.
그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기쁘게 그들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서로 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6절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시작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주고받아요. 누가는 어떤 변론이 오고 갔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론 난 것에 지금 우리를 주목하게 해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결론에 이르는지 그것을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 야고보 이 네 사람의 의견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내신 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이 사건이 어디죠? 고넬료 사건이겠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이후에 저기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갔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불편함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중에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사도가 이방인하고 식탁에서 같이 먹느냐라는 비판 때문에 이방인을 멀리하는 그 자리에서 바나바도 멀리하죠. 바울이 거기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을 왜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그렇게 율법 안에 갇혀서 이런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도 불편함이 있긴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배운 방식은 아니었으니까. 자신의 전통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목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규례와 나의 전통이 아니라 7절 시작 다시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이거야. 이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증언하셨다. 그러니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택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에는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유대인의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생각해보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우리가 율법과 할례로 하지 못해서 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증언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이 지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첫 번째 증언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증언이 끝나자 12절 온 무리가 조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거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우리의 전통과 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일어납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차 선교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는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표적이 나타나더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 번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공회에서 아마 그 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야고보가 결정 내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의 예언으로 끌고 갑니다. 잘 보세요.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야 시몬이 말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주자 이게 아니라 이것이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이 선지자가 아모스겠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겪은 일이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체험만으로 지금 증언하는 게 아니다. 이미 아모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 뿐이다 라는 거죠. 자, 16절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있죠. 제가 한동안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어요. 토미텐인가? 다윗의 장막 이 책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일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왜 천막이었던 다윗의 성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끌고 갔냐면 다윗 때에는 24시간 내내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가면서 교회 내에 이것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배에 대한 회복으로 막 끌고 갔어요. 거기에 참 신선했죠. 야, 예배를 이렇게까지 사모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가 릴레이 찬송을 드리라는 회복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이 들리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너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릴레이로 계속 돌려서 다윗의 시대의 예배의 부흥을 너희가 현실에서도 다시 그것을 재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이 들리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모든 장막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24시간 내내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참 귀하죠. 하나님 앞에 24시간 내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것은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귀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17절 이렇게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우신 이유가 뭐냐? 17절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시려고. 자,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이제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하는 완전한 복음의 완성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이방인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아모스가 이미 예언한 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율법의 짐을 지어주거나 멍에를 매지는 말자. 그러나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너무나 이거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결론이 났어요. 첫 번째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이 자기의 율법과 규례로 멍에를 지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결정했어요. 두 번째 결정이 다만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너무나 귀한 자유죠. 근데 이 자유를 놓고 다시 한번 결정할 때 두 번째 결정은 다만 피할 것을 네 가지 얘기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자. 그럼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 뭔가? 이것은 다시 율법으로 갔잖아요. 두 번째, 지금 율법의 어떤 그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그 피,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이는 것. 그래서 피채 이제 가는 모든 것들을 금하는 거죠. 그럼 다시 구원은 오직 믿음인데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 멀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편지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결정 났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자유함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가요. 이제 보세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네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교제하는 교제권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꺼리는 것이 있다. 이것은 날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끊고 교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늘 꺼리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아, 너네들도 할 일이 있다. 유대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피하자 이거예요. 이것은 피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로 인해서 상대가 꺼려하는 일들까지도 무시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상대가 하는 것까지.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양보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율법이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야고보가 결정할 땐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신자와의 관계예요. 이제 율법을 사용할 때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신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양보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순결함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율법을 다시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유했어요. 이제는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불편하는 것까지도 나는 이제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는 거 건들지 마라. 야, 예수님 믿고 술 끊어야지 구원받냐? 아니지. 예수님 믿고 마약 끊어야지 구원받아? 아니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난 예수님 진짜 믿어. 근데 술, 담배, 마약은 끊을 수가 없어.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 예루살렘 공동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온전한 교회의 순결함과 하나됨과 신자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적용하지 말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술이 문제라면 술 끊어라 이거예요. 마약이 문제가 돼서 너희들 안에서 관계를 해친다면 마약 끊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교회 하나됨, 신자의 관계,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맞아.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내 뜻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음란히 행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삶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내게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와 상대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이 되는데, 한번 여기 지도 보세요. 자,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때문에 갔죠.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첫 번째,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율법은 교회의 관계와 하나됨을 통해서 율법을 서로 상대를 생각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 가는데, 자,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이제 결론 났으니까 다시 보내야죠. 지금 위에서는 아직도 헷갈리는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같이 보내냐 하면,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하고 실라를 보냅니다. 이 유다, 바사바라는 유다가 누구인지 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사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공석에 있을 때 마띠아를 뽑죠. 근데 마띠아하고 한 명 또 있었죠. 그게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유다예요. 지금 그와 형제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역사적으로 더 있는지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유다하고 실라.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왔는데 두 사람은 올라가서 얘기하면, 야, 너네들 짜고 왔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유다하고 실라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이 올라가게 돼요.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구나. 자, 예루살렘의 지시를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라고 15장 1절에서 얘기했죠. 근데 그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은 예루살렘의 공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지시를 받고 나간 게 아니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바나바와 바울이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옳다라는 것이 만장일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할 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결정했던 거 네 가지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네 가지를 금했을 때 유대인과 온전한 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하는 것이, 스스로 너희들이 삼가는 것이, 너희가 누린 자유를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고 나서 기분 나빠했는가?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신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전한 하나를 위해서와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 할 수 있다 결정한 거죠.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입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간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가게 되죠. 한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말로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괴롭혔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했던 거죠.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로서 나오고 나의 사견을 나왔을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흔들었지만, 내가 말하는 말이 말씀으로부터 나왔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줄 때 나의 사적인 얘기보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사견은 항상 옳진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100%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경험할 수 있지만 그는 경험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내 경험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기 때문에 항상 성도와의 교제에서 누구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할 때에는 주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면 좋겠죠. 이런 일이 있은 이런 사건 사이에 기록되는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놓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더 재미있겠죠. 지금 사건이 모세의 율법과 구원의 문제,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때가 됐어요. 아, 예수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라고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공회가 선언되고 편지가 전해지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급하게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다가 갈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네, 갈. 이때 갈라디아서가 적혔다는 거죠. 1차 전도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를 가봅시다. 자세하게는 다 못해요. 사도행전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계획은 있어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기록된 편지들을 한 번씩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굉장히 급박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네가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서 지금 율법 때문에 헷갈려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쓰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도 없어요. 바로 그냥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잘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갔던 것은 사람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출발해서 너에게 간 것이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제 쭉 얘기하는데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나오죠. 다른 복음, 이것이 종류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과 내용이 다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함부로 저주를 막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나는 마땅히 저주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주를 하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떠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급박하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거기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3장, 어리석도다. 3장 1절,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성령 받았을 때 행동, 율법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3절,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 15절부터는 율법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1절, 3장 21절부터는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율법에 대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율법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자유를 착 얘기해 준 다음에 5장 1절 보세요. 여기서 떠나지 않죠. 또 자유를 주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공회와 결론이 똑같잖아요. 너희가 얻은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데 이것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너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유를 쓰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너희의 자유를 써라. 그래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서로 짐을 지는 관계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어요. 너무 저주하는 거, 그 다음에 급박한 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인사했는데 인사 안 했다고 막 넘어갔어요. 인사는 했네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는 했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사도행전 또 올게요. 자, 갈라디아서 대충 이제 윤곽이 잡히시죠.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전송을 받고 35절, 15장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유대교의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한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진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 짓지 않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으면 복음 전하는 내내 시비거리가 됐겠죠. 근데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회에 첨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재판을 회부할 수는 없는 거죠. 결론이 났으니까. 이래서 땅끝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얻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절차와 인준을 다 거쳐서 걸림이 없게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을 계속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대법원에서 다 판단해도 나는 그 판결을 따를 수 없어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듯이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지만 예루살렘 모든 공회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의 체험이나 사람의 의견이 기준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사라져 없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은 교회의 결정도 번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 짓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근거 판단할 때에는 결정적인 모든 권위와 유일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자 이거죠. 권위하면은 참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탈권위 시대,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죠. 근데 권위가 사라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어른에 대한 권위,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아이들에게 사라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부모로서의 권위가 상실되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권위냐가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전통과 내 규례와 관습에 감정적으로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면 예스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선교여행 떠날 때는 누가 주체가 됐냐면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셨죠.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따로 세워서 두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면서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럼 2차 선교여행은 사람이 계획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뭘 계획하는지 보세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뭘 계획했죠?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우리 방문하자 이거예요. 선교 계획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교회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목회자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잘 서 있는지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바나바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해요. 38절 바울은 안 된다 하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39절 엄청 싸우죠. 이 누가는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다투었다. 아니 그래도 사도들끼리 아니 어떻게 마가를 놓고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느냐. 바나바는 바나바의 성량에 따라서 사울을 품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바울을 품어줬죠. 그러니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굉장한 온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마가가 떠났을 때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선교팀에 굉장한 피해를 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이를 데려가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는 한 사람을 다시 세우자는 거고 그 바울은 우리의 공동체에게 피해를 줬던 일을 한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양보하지 않냐면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헤어져 이렇게 된 거죠. 야 이제 헤어져.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로 간 것처럼 바나바는 그냥 처음 선교지 했던 대로 구브로로 떠나는 것이고 바울은 이제 서로 갈라졌으니까 구브로는 못 가고 위로 가는 거죠. 실라를 택한 후에 이 실라가 아까 예루살렘에서 같이 올라왔던 유다와 실라 중에 한 명 실라겠지요. 그러니 예루살렘 공회를 거치면서 실라라는 사람을 많이 알아보고 서로 친분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지도자급입니다. 실라는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급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같은 급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 밑으로 갔죠. 구브로로. 1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위로 가는 거예요. 넌 이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넌 동으로 가고 나는 서로 가고 우리 갈라져. 이렇게 삐져서 간 거예요. 그래서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안 쓰고 바울을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지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가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어떻게 평가하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은 옳았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예요. 그러니 이 마가는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1차 선교여행 때 집으로 왜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떠났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하여서 떠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이 요청할 정도로 나에게 유익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한 성장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귀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마가는 굉장히 잘 성장한 거예요. 이로 봤을 때는 바나바의 선택도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택은 그럼 틀렸느냐?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또 땅끝까지 전하는 일로 또 다르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명하게 하는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각각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은 우리에게 좀 더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버리고 바울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도 귀하게 쓰시고 계셨고 마가도 포기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귀하게 성장시키셨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의 관점은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합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일을 기록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도 쓰셨고 마가도 쓰셨고 바울도 쓰셨습니다. 우리 눈에 있어서는 유명세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봐야 뭐 1%도 되지 않습니다. 초대형 교회 1%도 되지 않아요. 웬만한 80%, 이 퍼센티지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레 짐작으로 했을 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도 몇 명을 놓고도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명하신 분들만 알죠. 그분들만 귀하게 쓰시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그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실 때 가끔씩은 이렇게 정말 교회 건물이 없어서 정말 지하에 있거나 상가에 있거나 이런 교회를 지나가다 보신다면 지나가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저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내고 있는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지교회가 아니니까 지역교회가 아니니까 같이 갈 수는 없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유명세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으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냥 여기를 둘러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게 계획이었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16장에 들어서게 하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쪽으로 갔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면서 굳건하게 세우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 1절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2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1차 전도여행 때 아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디모데한 소문이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다 퍼져 있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잘 섬기고 있는지 이 믿음이 칭찬을 받는 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선교에 합류를 시킵니다. 팀으로. 그래서 이제 디모데 팀 조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실라. 그림 여기 있죠? 얘가 바울이고 여기 실라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그를 데리고 갈 때 어떤 일을 하느냐.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헬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도를 떠나면서 교회를 탐방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분명히 부딪힐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이방인으로 무시할 게 뻔히 드러났고 디모데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다 해도 그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자유를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상대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했던 것이 박쥐습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자 하는 박쥐습성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놓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헬라인에게는 자기의 유대 관습을 버리면서까지 헬라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기의 자유를 서로 종로로 타는 데 쓰는 겁니다. 디모데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준 자유를 할례를 받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갑니다. 순회 전도를 한 거죠. 자기가 다녔던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15장의 결정이겠죠.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했던 이 규례를 그들에게 주면서 지키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유대인들과의 하나됨으로 해서 교회의 순결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금하자라는 규례를 전달해줘요. 그래서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는 것은 내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것이요.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것은 양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 탐방, 순회와 규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던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자, 자기는 이제 계속 가야 돼요. 1차 선교 여행 갔던 곳으로 탐방하면서 쭉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계획은 교회를 탐방하는 것이었으나 성령의 계획은 다른 곳으로 전도를 계속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여전히 선교에 주는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게 합니다. 자, 지도를 또 그리시면서 직접 그려셔야지 이제 머리에 더 많이 남아요. 자,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스탑하셨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위로 비두니아하고 본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 본도도 스탑하셨어요. 넘어갔어요. 비두니아 본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아시아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도 막으시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지금 두로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까지 가는 길에 누가가 합류합니다. 누가 팀 조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나오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가 자기를 포함했을 때 우리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다 사람 이름이었어요. 바울이 그랬다. 디모데가 이렇게 했다. 바울이 바나바와 이러면서 사람을 3인칭으로 계속 썼어요.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가는 길에 의원 누가가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의사인 걸로 봐서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병을 치료하면서 옆에서 있다가 내가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이제 합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원 누가가 팀에 이제 합류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는데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도 막으셨기 때문에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그러면 포기하시고 버리셨느냐? 왜 그쪽은 못 가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는 동에서 서로 간다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교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교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성교 여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삼아서 지금 이렇게 가서 유럽,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 건너가고 미국에서 일본, 뭐 조선, 중국에서 흐름이 진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크게는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지리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하고 비두니아에 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베드로전서를 쓰고 그 받는 수신자를 기록해 줄 때 어디요?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저쪽으로 불러가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땅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배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 바울만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통전적 시각, 그러니까 통째로 보는 시각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꾸 유명세를 따라서만 보지 말고 정말 숨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비두니아 아시아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이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돼요. 내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렇게 세계 선교를 다 안 담으셔도 돼요. 내게 맡겨주신 지역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지역교회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자꾸 큰 것만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유명하지 않아서 실망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교회를 보십시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게 성령께서 막으셨고 이제 드로아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한번 9절에서 보세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 여기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제 환상이 보입니다.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환상 보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가 이거구나.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이제 마게도냐구나 라고 인정하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죠.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또 네아폴리 나오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떠나서 자,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여기 이제 네아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가죠? 12절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마게도냐 이제 첫 성이죠. 빌립보에 갔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12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참 재밌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가서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다 막으셨어요. 아시아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저기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갔어요. 착 갔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 일이지?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13절 안식일이 됐어요. 야, 안식일이니까 우리 기도할 곳을 찾아보자 라기 시작한 게 된 거예요. 거기 가니까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 처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부르셨다면 뭔가 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안식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기도 처소도 없어서 기도 처소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3절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강가에 간 거죠. 근데 거기에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색옷감 장사라는 말을 통해서 루디아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는 부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14절 하반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어요. 자, 이제 주님이 일이 시작하십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으셨어요. 그래서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루디아라는 집에서 처소를 삼아서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초라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셨으면 좀 이렇게 갑자기 거기에 1000명 정도가 모여있다든가 아니면 가서 뭔가 확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며칠 동안 할 일도 없이 있다가 안식일에 기도 처소 찾으면서 한 여인이 드디어 등장은 했지만 뭔가 왜소합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죠. 사실 뭔가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주실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지만 현실이 이제 다를 때가 있는 거죠.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마 2003년 정도인가 지금 한 10년 전이 되네요. 벌써 2003년 정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장신대에서 사경회를 하실 때 비전의 사람이라고 주제를 하셨습니다. 혹시 책으로 보시거나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할 때 얘기하셨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제 실화죠. 그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본이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세기 초에도 그것이 쉽지 않을 때 나가노 목사님이 지도를 딱 펼치고 반경 100km 그러니까 쫙 100km 안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지도를 해서 찾아요. 100km 안에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그러다가 일본 지도에서 한 군데를 딱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구나 라고 해서 그곳에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제 거기에서 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구했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목사님과 아내와 식구들만 앉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청년 한 명이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청년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다 밥상 놓고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객혈을 하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거죠. 폐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염병으로서 아주 무서운 거였죠. 그래서 폐병 환자로서 피를 탁 토하는 순간에 나가노 목사님께서 이게 뭔가 생각이 든 거죠. 5년 만에 처음 왔는데 폐병 환자예요. 그리고 이 피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 성령께서 탁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교회에 첫 보낸 성도가 아니냐. 그 메시지를 탁 듣는 순간 피를 토한 그 밥상의 피를 손으로 그냥 탁 씌우십니다. 그리고 밥상을 다시 차려오세요. 그 식사를 대접하게 합니다. 이 청년이 거기에서 진한 감동을 받아요. 이 청년은 그때 당시에 유명 정치인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내내 아주 멸시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폐병에 걸린 거예요. 폐병에 걸리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파문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신학교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전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랑으로 정말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단 말인가? 너무 절망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예수는 없다.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살을 하려고 가는데 거기 옆에 있던 어떤 한 노인이 저 지역에 나건호 목사가 있는데 한번 거기 죽기 전에 거기나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얘기를 듣고 간 것이 첫 걸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그동안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객혈을 하면서 너는 어떤가 보자,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그걸 손으로 쫙 치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진짜구나. 진짜 사랑이 있구나. 예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받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폐병을 고쳐요. 그리고 다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일본의 가장 구석진 빈민촌을 다니면서 사역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당시에 빈민 지역에서는 그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데다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변비 환자가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근데 변비 때문에 이제 사실 너무 심각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빈민가에서는 치료하는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변을 못 보는 빈민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다 타주거나 아니면은 입으로 녹여주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 나오니까 혀로 이제 핥으면서 거기 녹여줘서 그리고 이제 대변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합니다. 저는 보는 대로 합니다. 제 스승님은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 스승님은 제가 객혈을 토했을 때 그것을 손으로 치우셨습니다. 그렇게 빈민 사역을 하다가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서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공산당이죠. 그 안에 당시에 정치계에 있던 사람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이제 전쟁이 종결돼서 떠나게 될 때 일본이 조선 땅에도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중국에도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패전병이 떠날 때는 그 나라 국민들이 패전병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때려서 병신을 만드는 거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국 지역에 공고문이 딱 붙었어요. 돌아가는 일변병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우리 법령으로 사형에 처하겠다. 포교령이 딱 내린 거예요. 그 포교령이 내리는 바람에 일본에 있던 200만 명의 일본인이 일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유가 이 목사님 때문인데, 이 목사님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에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중국인에게 사역한 이것이 중국 정치계에 영향을 줘서 200만 명의 일본인을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노 목사님은 결국 5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그 큰 사명을 받고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5년이 있는 동안에도 오지 않았으나 단 한 명이 왔는데 결핵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아주게 하셨어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나가노 목사님은 목회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저 한 명 객혈 환자, 그 결핵 환자 한 명 받아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중국 땅에서 가가 도요코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200만 명의 일본인의 목숨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각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키워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을 자꾸 놓치면 오늘 빌립보에서 행한 이 일도 좀 허무한 일이에요. 아니,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갔는데 어떻게 여인 한 명이냐 이거죠. 아니, 어떻게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내게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단 한 명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 거죠. 교회를 규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우리 교회가 안 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숫자적으로 큰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기 때문에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자, 한 명을 이제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인데 아주 신통한 여인입니다. 점을 잘 쳐요. 그래서 돈벌이를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신통한지 바울도 알아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따라오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제대로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합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요. 18절 중반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돌이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니까 귀신에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가죠.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이 귀신에 매여 있었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치료해 줬잖아요. 근데 이것이 수익 면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점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기 수익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봅니다. 예전처럼 점을 못 쳐요. 이제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별일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수익을 끊긴 일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겁니다. 근데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타격이 임한 거죠. 그래서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갑자기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합니다. 수모를 당하는 거, 완전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옷을 다 갈기갈기 찢은 상태에서 매로 맞습니다. 그리고 23절, 많이 맞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그리고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들을 했죠. 그들을. 누가는 감옥에 안 갇힌 거예요. 우리가 갇힌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두 명을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수들이 들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알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함부로 매를 치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나라 법정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미국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권은 이때 당시에 미국 시민보다 훨씬 큰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데려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이 재판장이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정도의 아주 나쁜, 지금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이 능력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찬송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겠지, 이런 것으로 한 거 아니에요. 찬송과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한 거 아닙니다. 자신들은 감옥에서 해야 할 일이 기도와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예수가 전부였으니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들에겐 예수가 전부였으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니까 이들에게 나오는 것은 찬송과 기도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26절 이에 갑자기 나오죠.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들은 기도와 찬송을 자꾸 뭔가 해결하는 식으로 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는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동기로 출발하는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나의 결과를 놓고 자판기에 돈 집어넣으면 음료수 나오겠지라는 식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순수한 동기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예배는 그들이 이렇게 하면은 해주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왜 재밌는 표현이냐면 이런 순수한 동기로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옥문을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기도와 찬송이 능력의 근거가 아닙니다. 능력의 근거는 옥문을 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1원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옥문을 여시는 주체가 돼요. 그러면 옥문을 열게 하신 것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옥문이 연 거는 이거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돈 넣어서 자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셨냐면 자기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 둘 다 망쳐요. 예배 드리는 동기도 순수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의 마음도 완전히 상실되게 돼요. 기도와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주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옥문을 여시고 안 여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실망합니다. 제가 그동안 새벽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철야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출발이 잘못된 거죠. 기도와 찬송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와 찬송을 누리는 중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에 옥문을 여셨는데 모든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겠죠.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은혜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시고 은혜도 베푸셨구나.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신앙생활이 자랑될 게 없어요. 너는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지금 이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을 여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옥문을 열렸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정말 사모하면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가 그만큼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성도를 볼 때 에휴 쟤는 글렀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은혜를 더 누리는 자로서 나는 그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주일 성수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 밑에 서십시오. 더 섬겨야 돼요.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옥문을 여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기를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셨고 이에 옥문을 여셨어요. 이 예배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1998년 타이타닉이 굉장히 흥행을 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영화관에서 직접 봤습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를 딱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선교사적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극 중에서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다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살려고 할 때 연주하는 이것이 비웃음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예배였죠. 자기의 삶을 앞두고 마지막 죽음의 상태에서 이 연주를 하면 살려주실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가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니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